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인간의 뇌는 자신의 일상 속에 벌어지는 무수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이나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일들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뇌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신경학자인 데니얼 레비틴이라는 분이 그의 저서인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상황조차 기억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하루에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저장 창고, 뇌의 공간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뇌의 성능은요, 책으로 따졌을 때 책 몇 권 정도를 우리가 우리의 뇌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0권? 100권?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뇌는 책 약 47억 권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의 뇌가 책 47억 권을 기억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거 확인해 보려면 47억 권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라도 한 분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47억 권이 정말 다 기억이 되시는지 한 20년 안에만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뇌는 의학자들이 말하기는 47억 권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뇌를 개개인이 사용하는 빈도가 다르고 또 뇌가 개인적인 다 차이가 있음에 따라서 완전히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양은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쳐서 지나가는 상황들 혹 인생에 크지 않은 기억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경험을 하죠. 나는 분명히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과거에 언젠가 내가 마치 경험을 해봤던 상황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기분 느끼실 때 있으시죠? 혹은 나는 처음 보는 상황인데 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 언젠가 내가 이미 봤던 상황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았다라는 뜻으로 프랑스어로 이미라는 뜻을 데자라고 말하고 보았다라는 말을 위라고 하는데 이미 보았다, already seen. 그래서 이 말을 프랑스어로 하면 데자와 위를 합쳐서 데자뷰라고 합니다. 데자뷰 혹은 데자부. 이 데자뷰 현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런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거에 스쳐 지나간 기억이 뇌의 저장 용량 한계로 인해서 사라진 기억이 되는데 그 사라져버린 기억이 현재 내가 동일한 상황에 처하면서 과거에 잊혀졌던 기억이 슬며시 살아난다든지 혹 과거에 스쳐 지나간 기억이 완벽히 저장이 되지 않아서 마치 내가 꿈에서 꾼 것처럼 내가 이거 언제 꿈에서 꾼 것 같은데 이런 기억으로 슬며시 기억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데자뷰 현상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오늘이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도 데자뷰 현상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데자뷰일까?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자면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헌금했어요. 헌금을 했고 이런 구제의 일로 초대교회의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러자 자신들도 동일하게 이런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땅 판 돈의 일부를 가지고 나온 누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안타깝게 남편이 먼저 죽게 되고 아내가 따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죠. 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들 앞으로 나와서 사도들이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무리들이 생기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불만 가득해진 사람들 누굴까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성전 기득권자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고 로마와 정치적으로 친로마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통해서 성전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정치 세력과 결탁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명예도 높은 귀족 가문의 인생을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돈줄이 되는 유대교도들이 예수교회로 넘어가면서 소유를 나누고 통용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 볼 땐 화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어야 될 장본인들은 바로 자신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도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면서 기적을 막 빵빵빵빵 일으키니까 그 모든 인기가 사도들에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8절을 보면 아주 안타까운 결정을 사두개인들 내리게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9절 보니까 또 한 차례 기적이 벌어지는데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갇혀있는 감옥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언제 열었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밤중에 열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힘으로 이 감옥을 빠져나가는지 알 수 없는 밤중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갇혀있는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감옥은 텅 빈 감옥 상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상황 떠오르세요? 혹시 어떤 데자뷰 현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끊어진 것을 모두 확인하고 사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 안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돌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을 열어버렸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볼 수 있는 시간인가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에, 아무도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온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뭐였어요? 마치 텅 빈 감옥을 발견한 것과 같은 텅 빈 무덤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감옥문이 열린 것을 범상치 않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고 당시 최고의 율법교사라고 하는 바리새인 가말리엘만이 뭔가 이 상황을 범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기억해낸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의 개념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부활도 역시 그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진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복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더 이해가 편하도록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모두 차별 없이 드러났고 환하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핑계로도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의 원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명제에서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죄인입니다. 원죄는 뭔가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고 끝냈으면 좋았을 걸 아담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하와도 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정령 죽는다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둘 다 먹어버렸어요.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셨죠. 인간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왕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존재했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삶 속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다른 죄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죄의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어긋나면 다 죄인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행했다면 죄인 거예요. 술 먹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마십니다. 취합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죄가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삶, 내가 왕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자아대로 이끌어가는 삶, 싹 다 죄예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이 와서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것도 죄인가요? 저것도 죄인가요? 무슨 제가 죄 감별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원해서 한다면 죄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다.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실진데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내 소견대로 행하면 좋거든요. 쾌락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싶으면 버려버리고 우상 섬기고 싶으면 섬겨버리고 독주 마시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우리처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끝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던 이스라엘 땅에도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열린 초대교회의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풀려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핍박을 멈추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멈출 수 있겠어요? 멈출 수 없죠. 복음을 듣고도 믿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보다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한 인생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멈추지 못하는 것.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같은 성질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삶.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쫓아다니면서 허우적거리는 삶. 여러분, 이 삶이 훨씬 더 안타까운 삶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는 구구절절한 어설픈 핑계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될 수 있는 핑계조차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받는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죄인이고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믿으면 구원받고, 이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방법은 듣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중요한 역할을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예수의 롤모델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듣고 믿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본인이 사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따라오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쉽지 않을까요? 바로 복음의 주인공을 예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박힌 장본인을 예수님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부활도 예수만의 부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죽었다라고 하는 주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 본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욕망과 썩어진 구습들,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죄니까요.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헛된 영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속에 지나간 과거의 올드 라이프는 사라지고 뉴 라이프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신 이유가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에 말하기를
tell the people the full message of 그다음 뭐라 그래요? this new life.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진데,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그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해 살아내고 있는 뉴 라이프.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뉴 라이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뉴 라이프. 하나님이 왕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뉴 라이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감옥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나와서 너희들의 뉴 라이프를 전하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중요한 열쇠는 오늘 내가 살아내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내야 되는데 열쇠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꼭 닫힌 그 문을 열어낼 키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역사하시는 것은 마치 모조리 다 성령께만 있다고, 모든 책임은 다 성령께만 맡겨두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핑계하죠. 아직 저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시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더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정작 그 사람 눈앞에 보이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된 나라는 존재는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열쇠의 길을 주님 앞에만 맡겨놓고 하나님 왜 하시지 못하느냐고 주님 앞에 힘없는 손가락질만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키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모범적으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질 때 막힌 믿지 않는 사람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분별과 구별 없는 삶을 살아가면 복음을 듣고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누군가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오히려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 문을 더 꽉 닫히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중죄입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스틴의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 문이 블레싱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열쇠로 활짝활짝 열어 제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앞장서 있는 김 목사 정신 차려야겠지요. 저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영적인 부담감, 영적인 책임감 꼭 가지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이 사명 함께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나 안수 집사고 교회에서나 권사지 밖에서도 안수 집사고 밖에서도 권사인가?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블레싱 안수 집사님들만큼은 또 우리 블레싱 권사님들만큼은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안수 집사로 살아주십시오. 교회 밖에서도 권사로 살아주십시오. 교회 밖에서도 집사로 살아주세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제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밖에서도 목사입니까? 그럼 저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 정신 나간 목사가 있나? 목사도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의 목사인 것이 밖에서도 목사여야 한다면 동일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라면 밖에서도 직분자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밖에서도 예수 믿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안과 밖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밖이 더러워도 우리는 깨끗한 삶으로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내지 못하면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뻥쟁이들 돼서는 안 됩니다. 행함 없으면서 살아있다고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내는 뉴 라이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뉴 라이프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뉴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확실히 지켜가시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블레싱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이틀 전이죠. 우리 블레싱 청년들과 함께 UT 캠퍼스에 다녀왔습니다. 삼각김밥 몇 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삼각김밥 몇 개 만들지 고민하다가 350개 만들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장 보고 블레싱의 영적인 아지트 우리 프레시 하임에서 열심히 김밥 만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이게 삼각김밥 모양으로 비닐봉지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컵라면도요, 삼각김밥 350개니까 절반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200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돼서 UT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천막, 캐노피 천막 예쁘게 쳐놓고요. 미리 준비한 블레싱 로고가 박힌 테이블보드 쫙 깔아놓고요. 위에다 삼각김밥 수십 개를 쫙 깔아놓고요. 컵라면도 쌓아놓고요. 뜨거운 물도 해놓고요. 맞을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거기가 아니래요. 다시 천막 들고 다시 물 들고 컵라면 들고 삼각김밥 들고 그 밑에 아래 장소로 장소를 바꾸었어요. 다시 다 세팅하고 5시가 돼서 드디어 약속한 시간에 지나는 학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UT 캠퍼스에서 가장 유동하는 학생들이 많은 종합도서관 앞에 대로에다가 천막을 쳤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보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UT 한인 기독교 학생 동아리인 또 어웨이크 인스타에도 광고를 부탁했고, 또 우리 교회도 2번에 걸쳐서 광고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부스를 찾아오는 한국인 학생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김밥을 나누고 컵라면을 나누고요. 그리고 아무 사실도 모르고 모이는 미국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막 와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김밥이 얼마야?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대답합니다. 공짜야. 그랬더니 미국 학생 얼굴이 굉장히 밝게 환해졌습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진짜 공짜야? 진짜 공짜야. 몇 개 가져가면 돼? 갖고 싶은 만큼 가져가도 돼. 가서 맛있게 먹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상했는지 또 물어요. 너희들은 왜 우리한테 공짜로 김밥을 주는 거야? 속고만 살았나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학기 말 시험 준비하고 있는 너희들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어. 그리고 우리는 코리안 철치 블레싱 교회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렇게 마음 편히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무슨 사인업 하지 않아도 돼? 무슨 설문조사 같은 거 응답하지 않아도 돼? 정말 그냥 공짜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먹으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질문하는데 이 친구들 이해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김밥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는 김밥도 공짜라 그러고 물도 공짜라 그러고 컵라면도 공짜라고 하니까, 게다가 어떤 사인업도 하지 않아도 되고 설문조사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어떤 조건도 없이 공짜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상식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는 연신 다 공짜라고 하니 땡큐 연발하면서 김밥과 컵라면을 가져갑니다. 겁도 없이 신라면 집어가길래 그건 매운 거라 그랬더니 덜 매운 거 다시 집어갑니다. 조건 없는 섬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기쁘게 음식을 받아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주 나와야겠다. 더 자주 섬겨야겠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허락받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마음 문도 쉽게 열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 이런 복음의 메시지와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그런데 사인업도 필요 없고 설문조사도 필요 없는 구원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로는 많이 들었겠지만, 사인업도 필요 없고 설문조사도 필요 없는 아무런 조건 없는 구원의 사랑을 몸소 작게나마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로만 알려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는 제 바람이 있다면요,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나가서 UT 캠퍼스에 검정 색깔 캐노피가 서 있고 블레싱 로고가 박힌 테이블보가 보이고 그 위에 김밥과 컵라면이 잔뜩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아, 저기 우리 조건 없이 섬겨주는 곳이야, 저기 가면 사인업도 필요 없어, 설문조사도 필요 없어, 싹 다 공짜야 라는 것을 UT 캠퍼스의 학생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 누군가 말로 전하는 그 복음에 실천으로 힘을 실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살아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말로만 하는 시대 지났어요. 사람들은요, 예수 보기 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요. 보여줄 방법이 없죠. 직접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 예수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의 섬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뉴 라이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다른 뉴 라이프를 선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주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목소리로만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로는 너무 잘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겠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겠는데 주님, 살다 보면 잊혀지기 너무 쉽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서 하시는 말씀은 너 혼자이니 어렵다고 하십니다. 너 혼자 하면 어렵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돕는 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돕기 위해 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 혼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 혼자로서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러나 돕는 자 되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 정말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강청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홀로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우리 홀로로서는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머리로는 알겠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겠으나 주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있다, 주님아,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돕기 원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를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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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기를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듣습니다. 너무나도 환히 밝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믿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입니다. 듣고도 동일한 것인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만 복받았다고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 라이프를 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뒤이어 나의 삶으로 예수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밀어붙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 알고 끝나는 복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만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이 복음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도 가둘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도 가둘 수 없어 천사는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가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무리 감옥도 가두지 못한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든 우리가 가리고 우리가 가두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전달하고 전하며 하나님 마음 다해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신실하신 주의